우리나라는 정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신정도 있고요, 구정도 있고요. 이번 주가 이제 구정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이전에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민족 대이동이 있었죠. 저도 우리 두 녀석이 있을 때에 살고 있던 평촌에서 고향까지 가는데 교회 승합차를 이용을 해서 최장 거의 한 23시간 정도 달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차가 많이 있었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서 부모님 뵈러 가는 이런 모습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시간이 지나가도 이와 같은 모습들은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민족 대이동이 이미 성경책에 있죠.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는 고향에서 살고 있지만은 평소에는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가정을 지키면서 살고 있다가 유대 3대 명절이 되면은 3대 절기, 연초에 있는 유월절이 있고요. 약 2달 정도 뒤에 있는 맥추절이 있죠. 또는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하고 가을이 되면은 초막절이 있습니다. 열매를 거두어서 저장을 하는 천국을 의미하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절기, 3대 절기가 되면은 그들의 고향을 떠나서 육신의 고향을 떠나서 영적인 고향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다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축제를 지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전국에서 이스라엘 전국에서 이 3대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때 인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약 10만 명 그 정도. 근데 절기가 되면은 100만 명에서 150만 명 정도 남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야말로 민족 대이동이 일어난 것이죠. 남성들이 다 빠져나가면은 외세 침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교통편이 빠르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헬기를 타고 날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달려가야 되는 그 시절에 예루살렘으로 남성들이 다 모였는데 변방 지역에 외세가 쳐들어오면은 손을 쓸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절기를 잘 지키면 내가 너희 땅을 지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잘 지킨 그 시기에 그들은 참으로 안전했고 그리고 행복했고 강성했습니다. 육신의 고향인 가정과 또 영적인 고향인 성전을 잘 지킬 때에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지만 우리나라 강원도 지역 땅덩어리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나라였지만은 좌우에 오른쪽에 또 북쪽에 남쪽에 있는 강대한 세력들조차도 함부로 이스라엘을 손대지 못했죠. 오히려 그 주변국들을 이스라엘이 압도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깨어질 때에 가정과 그리고 민족 대이동인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깨어질 때는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가정도 깨어지고 국가도 깨어지는 비참한 일들을 그들이 역사 속에서 많이 당했죠.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창세 때 만드셨던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창조 사역을 시작을 하시면서 만드신 제도가 가정의 확장형인 교회죠. 이 두 가지는 가정과 교회는 인류를 지탱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면서 가장 중요한 제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관이 튼튼하면은 그러면은 사회가 바로 세워지고 국가도 인류도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오늘 이 말씀에도 살펴보겠지만은 진정한 행복을 가정에서 찾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에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라고 후회를 합니다. 그 이유의 대부분은 행복을 가정에서 찾지 않고 밖에서 찾고 밖에만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구하고 있는 세상의 명예와 또 부, 권력, 학벌 이와 같은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구했느냐, 그게 문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를 하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결혼하는 부부가 가정에 충실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 성경에 있는 것이죠.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집을 세운다라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믿음의 가문을 형성해 나갔던 것처럼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세운다고 할지라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를 쓰고 기도하며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이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뜻이 계셔서 자녀를 주시 않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또 다르게 아주 섬세한 감각을 가지고 영적인 자녀, 육적인 자녀가 아니라 영적인 자녀를 위해서 보통 사람들보다도 더 애통해하면서 더 기도하면서 돌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죠. 자녀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살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말합니다. 자녀가 바로 그와 같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태의 열매는, 즉 자녀들은 또한 상급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상이냐면은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서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라고 했죠.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즉 자녀가 많은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원수가 함부로 손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 집안, 그 부모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자녀를 많이 낳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가문을 세워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부모가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있는 것처럼 자녀들도 그와 같이 말씀을 맡은 자들로 만들어야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28편 1절 위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하, 성전에 관한 내용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성전이 아니라 가정에 관한 말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
가정에 관한 말씀인데 제목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을 기록을 했습니다. 즉 성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또 하나는 가정 성전,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이런 가정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지만은 제목은 그렇지만 가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를 보면은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행복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가정에는 행복이 있다라고 풀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조건입니다. 아시다시피 경외라고 하는 것은, 경은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존경하는 것을 말하고 외는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죠. 즉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상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부모와의 관계에서 요 사랑만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버릇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머리 위에 올라가서 잡아당길 수 있죠. 그러나 두려움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처럼 경외하면은 법도 잘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을 보면은 법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죠. 부모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조심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그러면은 자녀들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점점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을 보면은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니 목사님,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이것이 무슨 복입니까? 그냥 보통이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땀을 흘려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만약에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고 포도를 농사를 지었는데 익기 전에 떨어져 버리고, 감람나무 농사를 지었는데 그 열매들이 설익은 상태에서 떨어져 버린다면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수고한 대로 열린 그 열매, 풍성하게 열린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 있다면 그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땀을 흘려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전제 조건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일하기 싫어하고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게으르지 말아야 하고 열심을 다해서 애를 써서 또 땀을 흘려서 해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일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권에 당첨이 되면은 직장 일을 내려놓죠. 10중 8구 잘못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물론 복권에 당첨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복권을 믿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허락을 하실 때도 있죠. 물론 제가 복권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복권을 한 장을 구입했던 적은 있습니다. 긁었는데요, 500원에 걸렸어요. 그래서 또 얼른 가서 또 바꾸고 왔습니다. 또 긁었는데 꽝이었어요. 그게 제 복권의 역사의 전부입니다. 근데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해서 다 내려놓고 놀고 먹는 것은 거의 망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고 자고 놀고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스려라, 이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다스려라, 짐승들도 다스리고, 그리고 채소가 나면 그 채소도 관리를 하고, 에덴 동산은 지상에 있던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천국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아담과 하와는 일이라고 하는 신성한 것을 가지고 있었죠. 놀랍게도 천국 가면은 영원토록 무엇을 하면서 지겨워서 어떻게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곳이라고 했죠. 그럼 그곳에서 그냥 놀고 먹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19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천국 가면은 우리는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고한 대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 보통 우리는 형통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이와 같은 것들을 형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형통에 관한 한 폭의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의 이 말씀, 형통에 대한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그림처럼 묘사를 해 주신 것이 있는데요, 바로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바로 그 2절에서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시면서 그 형통에 관한 설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해주셨습니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고 네 식탁에 둘러 앉아서 함께 먹고 있는 내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주시는데, 그 형통을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부유함과 권력, 명예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정을 지키지 못했다면은 끝에 가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행복은 다른 데서 찾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바로 가정에서 찾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아름다운 가정 천국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가정에 어떤 위치에서 주고 계시냐면은 식탁을 중심으로 가정의 행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정에서 아내가 요리를 해서 준비해 놓은 그 식탁을 남편과 자녀들이 함께 앉아서 둘러 앉아서 오순도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 이 모습에서 진정한 행복을 성경은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극치이고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고 주변에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더불어서 대화 나누며 식사하는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행복해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즐거워하고 있는 온 성도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오셨을 때에 식사 자리에 자주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눈을 바라보시면서 대화를 하셨죠. 천국의 모형을 교회로만 생각을 하고 계시면 안 되고요. 천국의 모형을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행복이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눈을 바깥으로 돌려서는 안 되고 안으로, 가정으로 돌려야 합니다. 정통 유대인 여성이 쓴 글을 보니까 랍비 크래프트 씨의 부인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부인이 자신의 가장 행복한 시간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여자로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금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이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다른 날은 잘 못한다 할지라도 이날만큼은 다 모이는 날입니다. 정성 들여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어두워지기 한두 시간 전에 남편이 일터에서 가정으로 돌아오고 자녀들도 하나씩 각자 일하거나 공부하던 곳에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식탁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내의 삶에, 물론 직장을 다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내의 관심의 주 대상은 바로 집 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여인은 남자를 꾀는 음탕한 여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여인을 가리켜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너희 그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해 주는 열매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해 주는 사람이 바로 아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집 안에서는 그 집 안에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그 집안을 밝게 비춰주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하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은 아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 할 때에 어머니들이 손을 잡고 나와서 촛불에 불을 밝히는데 유대인의 예식에서 따온 것입니다. 아버지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어머니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머니들이 집안을 밝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밝으면은 좀 자녀들이 또는 남편이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아내가 또는 어머니가 밝으면은 자동적으로 그 영향을 받아서 밝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 아내가 밝아야 한다. 내 아내가 기분이 좋아야 한다. 이 사명감을 가지고 남편들은 아내를 대할 줄 알아야 지혜로운 남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올 때는요,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과일이나 과자 종류나 있으면은 큰 것 아니어도 조그만 것이라도 가지고 와서 살짝 호주머니에 넣어주거나 하면은 그 별것 아닌데요, 그게 얼마나 그게 큰 기쁨이 되는지 아내의 마음이 자동적으로 밝아진다고요. 아내가 밝아지면은 그러면 온 집안은, 그러니까 아내에게 여러분 큰 소리는 안 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남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하면
참 제가 이럴 때는 좀 황당하기도 합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 들어가실 때 빈손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아내가 기뻐하는 무엇이든지 한 개라도 준비해서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내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식탁에 둘러 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말씀을 했죠. 감람나무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해 주는 나무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는 너의 식탁에 둘러 앉아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눈을 맞추고 있는 너의 그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즉, 이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를 책임질 자녀들이다. 지금은 비록 어리지만은 장성한 감람나무가 되면은 국가를 세울 수 있는, 국가를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참 감람나무를 유대인으로, 돌감람나무를 이방인으로 비유를 했죠. 감람나무를 나라에다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식탁에 앉아서 함께 나누고 있는, 식사를 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아이들이 뭐가 될까? 좋지 못한 생각은 내어버리시고요, 이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자라나서 이 나라의 어떤 분야에서 공헌을 하게 될지 그와 같은 꿈을 꾸면서 그 아이들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질 겁니다. 저는 우리의 아이들이, 드림교회에 있는 우리의 아이들, 부모님들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장차 이 아이들은 대법관도 될 것이고 국회의원도 될 것이고 어떤 기업의 중직도 될 것이고 교수도 될 것이고 의사도 될 것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여러 곳에서 요직을 맡아서, 그래서 감람나무 열매에서 짠 기름, 그 기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자녀가 그와 같은 자녀가 될 것이다. 감람나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개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나도록 해 주옵소서. 여기에 가정의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이죠.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곳입니다. 시온, 그 나라의 시온은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이죠. 가정에도 시온이 있습니다. 성전, 가정의 성전 어디입니까? 가정에서 성전은요, 식탁입니다.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죠. 교회에서 시온이라고 하는 곳을 만약에 딱 찍어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은 교회에서 시온은 강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을 통해서 영혼의 양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정에서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육신의 힘을 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식탁입니다. 식탁을 통해서, 강대상을 통해서 우리는 영육 간에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고 우리 육신이 먹고 힘을 낼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가정과 교회의 번영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가정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의 소중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해서 이 가정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성전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런 가정은 어떤 세파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어떤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힘들어하면은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관심을 가지고 내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가? 미국으로 이민 간 현용수 목사님의 간증을 보면요, 어느 목사님 교회의 어느 여집사님이 많이 아파서 신방을 갔습니다. 미국에 이민을 온 지 10여 년이 지난 그러한 부부였는데요, 세탁소를 운영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부인이 드디어 병을 얻어서 누웠습니다. 갱년기 장애까지 겹쳐서 말만 하면은 울고 우울해하고 병원에 가서 장 수술을 3번이나 받았지만은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내지를 못하고 이제 누워있는 중병이었습니다.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점점 쇠약해져 가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부인이었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들 2명은 어디 있습니까? 예, 저쪽 방에 있습니다. 걔들도 불러오세요. 아니, 쟤들은 안 올 겁니다.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는 저 아이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2 아들들을 설득을 해서 잠시만 와서 예배를 드리자 억지로 앉혀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면서 함께 기도할 시간이 되었는데, 너희들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느냐라고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2 아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죠. 고등학생들입니다. 근데 오늘 기도는 너희들이 해야 한다. 너희 어머니를 위해서 가장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사람은 바로 너희들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너희들이 가장 힘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너희가 아니면 세상에 누가 너희 어머니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가 있겠느냐. 갑자기 2 아들들이 숙연해졌습니다. 먼저 큰 아들한테 기도를 시켰습니다. 떠듬떠듬 기도를 하다가 이 큰 아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도 신경도 쓰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가 아픈 것은 저희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면서 엉엉 울면서 엄마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도 처음부터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울면서 같이 마무리 기도를 했습니다. 환자도 울고 온 식구들이 다 울고 목사님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 여집사님은 자신의 병이 낫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2 아들들이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 것 때문에 너무 감격해했고 목사님께 감사하다면서 울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후부터 그 집사님이 힘을 내기 시작을 했고 점점 몸이 낫더니 지금은 완쾌되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남편과 아내들에게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거나 좋은 것만 이야기를 해주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의 아픔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을 바라보는 자녀들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런 아픔을 가지고 계셨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자녀들이 가질 수 있도록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엄마의 마음속에 이런 아픔들이 있다. 너희들이 좀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안 되겠느냐. 세상에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모른 척하고 물리칠 자녀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보, 내가 지금 이런 아픔이 있는데 위에서 좀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남편의 그 이야기를 뿌리칠 아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에 아픔을 허락을 하시는 이유는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두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그 가정에 믿음의 가문이 형성이 되고 그 가정에 행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들을 허용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이런 곳입니다. 부모님을 찾아가서도 어머니 저를 위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세상에 그렇게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분들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부모님이라고요. 부모님.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애틋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그 가정이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가정이다.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힘들어도 꼭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